아멘. 우리는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삶의 중요한 가치들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거짓이 능력이고 권모와 술수가 능력이 된 정의가 무너지고, 내가 입을 열면 한 달 만에 정권이 무너질 텐데 감당할 수 있으면 건드려 보시든지, 한 개인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향해서 협박을 해도 꼼짝 못하는 정권입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죠. 우리는 이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 위기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 성경 17번째 책 에스더서는 민족 멸망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놀라운 책이에요. 민족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에스더다. BC 480년경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일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귀환하지 못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페르시아의 제2인자를 삼았습니다. 명령했습니다. 하만이 지나갈 때 다 절하라. 왕의 엄한 명령이었지요. 모두가 절했지만 딱 한 사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벌이 임할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호크마 주석에 의하면 하만은 단순한 인사 수준을 넘어선 신적 경배를 요구했다, 그렇게 주경해요. 유일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에게만 절하겠다, 그 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명한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이 일을 아주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분노했어요.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저 한 인간만 죽여서는 분이 안 풀리니 저 민족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왕에게 허락을 맡은 것입니다. 날을 받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아달월 13일, 태양력으로 하면 2, 3월을 말합니다. 에스더 3장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이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왕이 내린 조서였어요. 127도 페르시아 모든 땅에 이 조서가 전해진 것입니다. 유다 민족은 멸절될 일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에게 위기는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떠나거나 말씀 떠나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빌론에게 망했습니까? 하나님 떠났거든요. 바알 아세라 섬겼거든요. 말씀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기란 하나님 떠나거나 말씀 떠나면 대부분 위기가 찾아온다. 그러나 때로는 더 잘 믿어보겠다고 할 때도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이죠. 모르드게가 하나님에게만 절하겠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민족적 위기가 초래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즉각 형통한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꼬여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개인의 위기가
민족적 위기로 증폭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에게만 절하겠다라고 했는데 더 꼬인단 말이죠. 우리는 이 시점이 대단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런 사건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 더 되는 일이 없어. 열심히 기도해도 일은 더 꼬이기만 하네. 그래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죠. 이 대목이 굉장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점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기대할까요? 4가지를 기대해요. 위기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신실하게 믿으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것은 그 위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 될 때야. 이걸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는 더 심각한 위기 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유 없이 그 위기 속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3번째는 더 큰 믿음으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 되겠다. 연단. 4번째는 민족 멸절의 위기 속에서 너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을 네가 만나야 되겠어.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신실하게 더 잘 믿으려고 했는데 위기가 찾아왔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4가지의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위기 속에 몰아넣는 의도, 연단시키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네가 그때 만나야 돼 라고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시험이 있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런데 그 시험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감당할 만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음으로 초래된 민족 멸절 위기의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죽임당해야 할 모르드게가 왕이 입는 옷을 입게 됐어요. 그리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말 곱비를 잡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높이십니다 라고 말 곱비를 잡고 수상궁을 누가? 하만이 돌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기까지는 그 앞에 수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나를 받았잖아요.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집에다 적어도 25m가 되는 높은 장대를 세웠어요. 그 꼭대기에 저 모르드게를 걸어서 말려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오히려 그 하만이 모르드게가 탄 말 곱비를 잡고 외쳤다는 것 아닙니까? 모르드게의 마부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민족이 멸절될 아달월 13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부림절이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구원, 그 일이 벌어졌다를 에스더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민족 멸절의 위기를 통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고 있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야, 그걸 만천에 알게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위기가 찾아왔다, 그 말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될 때다.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할 때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오늘 너도 너의 삶에 위기가 왔다면 새롭게 그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면 좋겠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너의 구원으로 체험하면 좋겠어 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귀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을 반전시키시는, 내 삶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위기가 하나님의 반전이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닥친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이때를 위하여 세움받은 존재임을 알라. 이때를 위하여 네가 세움받은 존재임을 자각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가 어떤 때이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하만의 계략이 유다 민족이 멸절되는 때입니다. 민족의 멸절 앞에서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금식할 때이죠. 유다 온 민족이 통곡할 때, 그때가 이때예요. 민족의 멸절의 위기, 이때. 이 위기의 때에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더, 너 정신 차려. 네 뿌리가 유다야. 너 고아였잖아. 내가 널 길렀다. 너는 왕비가 될 수 없는 자였어. 그런데 네가 왕비가 된 거잖아. 그것 우연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 섭리였어. 너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 너를 왕비 삼게 한 거야. 이 자리에 앉혀준 것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네가 만약에 잠잠한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겠지. 네가 잠잠한다면.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준 것을 네가 자각하고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 네가 정신을 차린다면 너도 너의 아비집도 이 민족도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에스더, 정신 차려. 너 혼자 호의호식하면 안 된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말이에요. 모르드게의 이 도전으로 에스더는 자신의 존재성을 자각하게 되죠. 민족을 구원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 이곳에 앉혀주셨구나. 왕비가 되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구나. 그걸 자각하게 됐단 말입니다. 에스더의 이 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 이 세 가지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적 영역이 있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이고 와스디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왕비 와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스디가 안 가요. 어떻게 되죠? 죽음이죠. 그래서 와스디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저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아버지 엄마에게서 태어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일찍이 죽어요. 그래서 고아가 된 이 딸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서 성장을 한다고요. 이 고아 에스더가 왕비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당하긴 한 얘기입니까? 우리도 자녀 결혼을 앞에 두고 따져보잖아요. 와, 그거 괜찮은가? 그 출신은. 근데 여러분 아무나 왕비 삼겠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누굽니까? 고아래요. 포로로 끌려온 망해버린 민족의 후손이래요. 뭐가 볼품이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되나요? 그런데 왕비가 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섭리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무엇 때문에?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시키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죄의 자녀가 되어 죽어가는 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때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어요. 왜요? 모두가 예배를 떠나고 예배가 무너질 때, 예배 드리지 않을 때 너만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너는 예배하는 자가 되면 좋겠어. 모두가 예배를 떠날 때, 이 때를 위하여 내가 너를 예배자로 세웠어. 할렐루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 삼으셨어요. 왜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 되게 하셨어요. 만방에 예수가 주 되심을 선포해야 될 때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하여 내가 존재함을 자각하라 말씀하셨죠.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랑입니까? 그는 12살 때 아버지 작가 한승원 씨가 광주의 그 처참한 80년 5.18의 사진을 모아놓고 있었는데 12살 때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어린 그녀의 가슴 속에 싹이 돋아났습니다. 싹이 튼 그 나무는 30년 동안 자랐어요. 80년 5.18 역사가 사람들에 대해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간첩들이 내려온 소행이다, 어쩐다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각했습니다. 12살 때 왜 나에게 그 사진을 보게 하셨지? 왜 나를 소설가를 만들어 주셨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자각을 통하여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온다. 노벨 문학상을 받는 그런 작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자각? 이때를 위해서. 역사를 왜곡시키는 이때를 위해 나를 소설가 만들어 주셨구나. 그 자각을 통하여 노벨 문학상을 받는 작품이 나왔다. 할렐루야. 이때를 위한 자각,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 우리 눈에 불신 그 영혼을 보이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에게 그 불신 영혼을 보여준 것은 이때를 위하여 내가 너를 먼저 구원했거든. 내가 먼저 너를 내 자녀 삼았거든. 저 지옥 가는 자식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라고, 이때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때를 위한 자각, 이 자각을 통해서 민족 구원의 반전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할 수 있나요? 그것은 이때를 위하여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앉아있는 이때를 위한 존재를 자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라가 흔들흔들 거릴 때, 조국의 이 위기 앞에서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의 아픔이에요, 이때를 위하여 이 조국의 위기를 나에게 보여주시는군요. 그러므로 이때를 위하여 내가 존재함을 자각하여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해 하는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반전,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라. 아멘.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민족 구원을 위해 왕에게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왕비가 왕에게 나가는데 뭘 이렇게 결연하냐?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지 마음대로 왕 앞에 알짱거리면 죽음이에요. 이게 페르시아의 엄한 법입니다. 유일하게 사는 길은 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가 사는 길은 왕이 들고 있는 금규, 규라는 말은 지팡이라는 말이, 금규를 그 사람에게 내밀면 이 긍휼의 이 자비의 손이거든요. 이 금규를 잡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나가겠나이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 오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유다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저도 금식하고 기도하겠나이다.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스더 5장 2절 말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의 끝을 만진지라. 할렐루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를 내밀었다고, 그 손을 붙잡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아하수르의 왕의 마음이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환경을 바꾼다. 할렐루야. 사람도 바꾸고 환경도 바꾼다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아하수에로가 금규만 내민 게 아니에요. 이 에스더 왕비에게 얼마나 흐물흐물하게 돼버렸는지, 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더 5장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나 하니.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이 게임 끝난 것 아니에요? 아수르의 왕의 마음이 완전히 에스더를 보자 흐물흐물 다 무너졌다고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금식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왕이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 한마디에 그 민족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백성들이 구원받은 부림절 구원의 날이 됐다.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게 됐다. 어떻게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왕왕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오해요? 와, 에스더의 능력이 대단해.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기도한 그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했구나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민족 구원에서 에스더의 역할은 100 가운데 하나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3가지의 메시지, 그걸 들어야 돼. 그 첫 번째는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일할 거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에스더와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은 생명 근원인 음식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더 이상 어떤 방법도 없을 때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마지막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에스더의 신음소리, 유다 백성의 신음소리.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의지로 주도적으로 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홀로 일하시지 않고 그 사랑의 파트너의 신음소리를 듣고 일하신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뭐를 듣고? 신음소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언제 하나님이 떠올리십니까?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신음소리를 들을 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7단어가 나오거든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장면의 7단어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합니까? 보고 봤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집니까? 아닙니다. 언제 건집니까? 듣고. 누구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그 멸절의 자리에서, 그 위기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음소리를 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음소리를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 내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말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각오이죠. 금식하며 기도하면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끊었다는 얘기이죠.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문제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은 기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행위,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에스더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까요? 에스더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익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에스더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 시작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아니, 그렇게 쏟아지던 잠이 안 온다니까요. 수면제 없나? 그 역사책 읽으면 수면제가 되겠군. 그 역사책을 가져오시오. 네 하고 역사책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대 일기를 쫙 펴가지고 읽는데 하필이면 그 장면이 어떤 장면?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날 살렸네. 데레스와 빅다나가 암살 모의를 해가지고 날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미리 알아내가지고 모르드게가 미리 고발을 함으로 날 살렸네. 그런데 내가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베풀었지? 궁금해졌어요. 상 내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걔 누구 없느냐? 궁궐 밖에 마치 그 야심한 시각, 문 밖에 누가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만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2인자거든요. 그 야심한 시각에 왕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사람, 그 시각에 하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야심한 시각에 걔 누구 없느냐라는 이 부름에 하만이 예, 하만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아이디어를 구하마.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 내가 큰 상을 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하만은 혼자 머리를 굴립니다. 나지? 나에게 상을 내리겠지.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왕에게 아뢰지요. 왕이여, 그런 존귀한 사람에게는 왕의 옷을 내리십시오. 왕의 말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높은 관리로 하여금 그 말고삐를 잡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높인다고 외치게 하십시오. 굿 아이디어. 네가 그 일을 하거라. 예? 누구를 말입니까? 모르드게를. 할렐루야. 별로 이 장면이 아주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 감동을 별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묘사가 좀 부족했습니다. 완전한 반전이 일어났단 말이죠. 결국 여러분, 하만은 말고삐를 잡고 마부가 되어서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저 왕의 왕복을 입히고 수상궁을 돈줄로 믿습니다. 그가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50규빗 25m 높이에 세운 그 장대에 자신이 형틀로 자신이 달려 죽은 줄로 믿습니다. 10아들이 죽임을 당했다. 백성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난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죽으면 죽으리다 이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나 믿고 목 걸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 믿고 목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책임지셨는지를 말씀하는 책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목을 걸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고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사람 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목을 걸었어요. 이제는 제 힘 믿지 않고 제 환도뼈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목을 걸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가 목을 걸었을 때, 너는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한 나라의 아버지,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목을 걸었어요. 정탐꾼을 숨겼단 말이죠. 목을 걸고, 그때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다윗 왕의 할머니,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셨다는 거지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목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쳐들어왔던 앗수르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복병을 숨겨 천사들을 보내서 그 병사들을 다 무찌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에스더가 하나님께 목을 걸었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민족을 책임지시고 민족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 너 목을 걸어볼래? 내가 너 책임질게. 네 자녀들을 책임질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은 507주년 교회 개혁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개혁주일입니다. 500년 전 하나님께 온전히 목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지요. 버름스 국회에 출두하라 명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키다 화형을 당했거든요. 선생님 가면 당신도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탄이 저 지붕의 귀하장보다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가리라.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갈 것입니다. 그리고 출두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목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루터를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방림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게 되었나요? 주님께 목을 건 루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기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기 세우셨어요. 무너져가는 그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무너져가는 예배 현장을 보게 하세요.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게 하십니다. 무너져가는 창조의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탈종교화를 보게 하세요. 흔들거리는 우리 조국을 보게 하십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이 위기를 너를 통해서 나는 극복하고 싶어. 이때를 위해서 그 영혼을 건지려고 너를 세웠어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를 위하여 내가 존재함을 우리가 자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목을 걸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내 삶에, 내 자녀들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에, 이 조국의 삶에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또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해 내가 널 세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위해 널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이 자각을 통하여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목을 걸고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세움받아 싸우니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이때, 무너져가는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될 이때,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될 이때,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세움받아 싸우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각을 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